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긋는 목사 김재현입니다. 정효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내가 교회에서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없어.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 그런 구절들. 그런 것들을 한번 꼽아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것도 재밌겠네요. 오늘 첫 번째, 첫 번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 그거 진짜 성경에 없나요? 그렇죠.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아마 어구스틴의 서신에서 좀 나왔던 얘기가 아닌가. 어거스틴이 썼던 서신 속에서 그렇죠. 고백록일까요? 뭐 그런 데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고, 근데 사실 성경을 모르거나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이게 다 성경 얘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성경의 정신은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에 대한 휴머니즘 같은 것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성경의 정신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이 구절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죄와 사람을 성경은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죄만 심판하고 사람은 놔두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에게 향합니다. 사람에게 향합니다. 자꾸 죄를 지으면 이게 이제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던 사탄 핑계를 자꾸 대요. 세상 억울한 게 사탄이라니까. 내가 보기엔 아마 사탄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네,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이거 요즘에 찬양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그거 들었어요. 찬양에. 예. 또한 지나가리라 나오는 얘기죠. 네, 노래는 잘 못하시네.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나오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그래도 몇 번 읽었는데 나 이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쪽팔리고, 그래서 열심히 찾았어요.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이게 아마 구약성경 해석서, 율법 해석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 앞뒤 문맥을 저희가 뭐 미드라시다 보니까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인지 어떤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세 번째, 바로 사탄의 이름입니다. 사탄의 이름 루시퍼죠. 루시퍼라고. 예, 루시퍼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사탄의 이름 루시퍼라는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브리엘이나 그 미카엘, 그러니까 천사장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요. 사실 루시퍼라는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탄 하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타락한 천사다. 그래서 무슨 음악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내쫓아서 얘가 사탄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네. 비슷한 이야기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구절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계명성에 계명성. 관련된 네.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상상력이 들어간 네. 전혀 없는 근거입니다. 이게 아마 성경의 루시퍼라는 이름이 외경도 아니고 위경, 이경에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이 전승으로 막 퍼져 나왔던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사탄이라는 이름도 좋은데 또 루시퍼라는 이름이 또 있어야 돼. 사탄 너 이름 괜찮아. 그거 그냥 써. 뭘 개명을 하고 그래. 네 번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 아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예전에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안 그렇더라고요. 너무 단호한 거 아니에요? 하늘은 기도하는 자를 돕겠죠.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돕는 거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라고 하는 계몽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말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메시지는 아니다. 성경은 아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원 불변하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몇 구절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들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걸 교리로 삼는 종교가 있잖아요. 일단 우리 장로교도
웨스트민스터 거기에 주림 거기 얘기하는 감리교는 없어요? 감기 그러지 않아. 그렇게 얘기해요? 감리교가 더 좋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는 영원불변한 것이 진리이다라고 하는 헬라 사상의 세례를 받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도리어 변화무쌍하신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처럼 변덕스러우신 분이 없으시죠. 변덕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불경하지 않아요? 너무 손을 넣었나? 그럴 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같이 호흡하시고 같이 춤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돌처럼 굳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그분이 세계를 운영하시고 그분의 위대하심이나 그분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고백해야 하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획이 불변하기 때문에 칼뱅이 주장했던 것처럼 어떤 한 영혼이 어떤 사람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예정하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백성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고 그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신다고 얘기하는 신학은 사실은 이제 좀 폐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정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의도들이 다 예정되어 있고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게요. 헬라는 뭔가 변하는 것, 변질되는 것,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히브리 사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성경에 보면 변하시는 하나님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을 즉각 막 수정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그렇죠. 생명은 변해요. 달라지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고 즉흥적이기도 하고 변덕스럽기도 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영원불변하시다. 영원불변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석상이 돼버려요. 굳어있는 하나님. 그렇게 되겠네요.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저는 몇 개는 진짜 성경에 있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또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아마. 더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으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이건 없다라고 아예 딱 잘라 말했다가 나중에 나오면 아, 이것도 좀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할 때 좀 조심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